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6장 찬송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길 따라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을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네, 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다시 깨닫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형식만 남고 정작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깨닫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시편 49편에서 50편, 오늘 2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50편입니다. 네, 구약성경 837페이지입니다. 먼저 시편 49편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시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49편을 이제 저희가 오늘 49편, 50편으로 고라 자손, 이제 아삽 자손의 시가 끝나면 다시 51편부터는 다윗의 시가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49편, 50편을 보려고 하는데 이 49편은 시편 2권, 이제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편 2권이 이제 72편까지 이어집니다. 그중 고라 자손의 마지막 시가 이제 이 49편. 2권 중에 고라 자손의 마지막 시가 이 49편인데요. 이 49편은 유한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죽어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49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얘기하면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로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1절에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 고라 자손이 이제 이 시를 썼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또 다른 대상, 신분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
즉 신분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5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지혜의 교훈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5절을 보면은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여러분, 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은 궁극적으로 이제 개인의 종말, 죽음을 이제 얘기를 해요. 즉, 이 시편의 저자는 이미 참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재물을 추구하는 자의 우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재물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은 필요합니다.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향한 잘못된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을 지적합니다. 이제 그 물질의 사용자가 되어야지 그 물질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전락해버린 사람들을 이제 향해 얘기하는 말입니다. 유대 속담에 그런 말이 있대요. 죽음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 죽음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무용지물이라는 말입니다. 재물의 한계에 대해서 6, 7절부터 얘기합니다. 그 재물로서는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는 생명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소망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이제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그들은 그들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자신들이 부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헌금을 했을 거고 그것으로 자신들이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부요한 만큼 신앙도 부요한 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가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향한 처방이 무엇이었나? 이 말씀을 제가 하는 이유가 이 말씀에 오늘 시편 말씀이랑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처방은 18절, 이제 계시록 11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합니다.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불순물이 제거된 정결함을 뜻하는데요. 즉, 그들의 진짜 부요함은 그들이 자랑하는 그 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진짜 부요함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의 평안함만을 주는 재물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이제 12절에 보면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10절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지혜는 아니고요. 진짜 말 그대로 그런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면에서 탁월한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우매한 자 또한 세상 지혜와 학문을 익히지 못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궁극적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존귀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13절에서 15절은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 부귀를 좇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을 대조합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 재물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옳다고 여기는 자들의 끝에 대해서 13절부터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들의 결국은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목자는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익숙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때가 많은데요. 양은 목자를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부를 의지하지만 결국 그 부는 그들을 사망으로 인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편 23편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다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대조되죠. 15절에 보면 그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주변에 불을 쌓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결국은 다 죽게 되고 재물은 죽음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 테니까요. 시편 49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참된 목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재물뿐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참된 목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의 모든 것, 그것이 재물이든 관계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시편 50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들을 본즉 그와 야랑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시들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대 3명의 악사 중 한 명이었어요. 시편 50편의 주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사는 무엇인가? 즉 우리에게 이제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50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여러분, 이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자로 온 세상을 불러 모으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자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이 옵니다.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근데 그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이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였던 그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소중한 언약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망각한 채 눈에 보이는 제물만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즉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네가 제물은 소홀하지 않았어. 제사만큼은 철저하게 드린 거 안다. 즉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그래, 네가 정말 헌금 생활은 소홀하지 않았고 주일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드린 거 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근데 얘들아, 너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는, 내 마음이 어떤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너네가 나에게 준 거 그거 다 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면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바치는지 나는 그거에는 관심이 없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다 라는 거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마음 없이 형식만 남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네가 진짜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비단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며 하나님께 엄청난 걸 드리고 있다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는 알고 있니? 14절부터 15절이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걸 알려주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즉 감사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는 제사 자체를 통해서 자신의 정성과 희생이 얼마나 값진지 과시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고 계시는 거죠. 너 진짜 나에게 감사하고 있니? 너 진짜 나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나를 찾고 예배하고 있니? 나에게 너무 감사하고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 앞에서 결단한 것들을 지켜가려고 노력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때 한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자신들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악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16절부터 나오는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지 않는 자들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뒤로 던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열왕기상 1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너는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도 너네는 나를 너희 등 뒤에 버렸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은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르칠 만한 충분한 지식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며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용했습니다. 율법을 전하고 자신의 경건을 나타냈지만 그 마음은 악을 사랑했고 죄악에 연루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충분히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용한다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며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해봤지만 정작 그것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경건을 포장하는 것으로 말씀을 잘못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가족에게까지도 거짓과 속임과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즉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없으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래도 종교적인 행위를 하니까, 예배 드리니까, 헌금하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그런 삶의 실수 정도는 용서하시고 묵인하시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악의 동료로까지 인식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의 마음을 굉장히 무디고 합리화하게 만든 거죠. 이것은 그들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무시한 생각이었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었던 그들,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지 않았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태도를 망각하고 포기했습니다.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이들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단순히 제사만 드리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이 그냥 주일에 예배 드리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이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를 생각하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그것을 놓쳤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십니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이제 시편 50편이 끝이 나는데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1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당시 이 종교인들,
이 신앙인들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하기까지 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의 행위는 악했고 구원의 길과는 멀었습니다. 시편 50편은 신앙생활을 하며 너무나 쉽게 위험스러운 함정에 빠지는 껍데기뿐인 신앙만 남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 앞에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 신앙의 고정관념, 신앙의 계획만을 쫓으며 정작 하나님은 등 뒤에 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입만 무성하고 정작 열매가 없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성령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늘 날마다 다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 시편 통독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장입니다. 곡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